215장입니다. 내재 속해 주신 주께 힘과 정성 다하니. 찬송가 215장 함께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찬송가 215장입니다. 내재 속해 주신 주께 힘과 정성 다하니 함께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215장입니다. 내재 속해 주신 주께 힘과 정성 다하니 나의 온갖 언행 심사 주를 위한 것이세.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리.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리. 나의 손과 발을 들여 주의 명령 행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며 주만 찬양하겠네. 항상 주를 찬송하며 이 몸 바치오리다. 항상 주를 찬송하며 이 몸 바치오리다. 내가 주를 바라보니 나의 영혼 밝아져. 십자가를 지신 주만 항상 바라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만 따라가리라.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만 따라가리라. 신기하고 놀라워라. 영광스러운 왕의 왕. 나를 친구 삼아 주사 편히 쉬게 하시네. 주의 날개 보호 아래 영원한 식 얻겠네. 주의 날개 보호 아래 영원한 식 얻겠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하루도 주의 말씀 앞에 우리를 서게 하여 주시고 주께서 전염병을 통하여서 특별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를 오늘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속히 하나님께 돌아와 자신의 삶을 회개하고 자신의 가정을 돌이키고 하나님의 교회가 돌이키고 하나님만이 높임을 받으시는 그러한 이 하루, 그러한 이 시대, 그러한 이 세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베푸실 은혜 가운데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영광스러운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풍성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신비에 새겨주시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말씀은 역대하 7장 11절에서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하 7장 11절에서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하 7장 11절에서부터 22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의 심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가 내게 제시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약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내가 만일 내 앞에서 행하기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과 같이 하여 내가 내게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여 내 율법과 법규를 율례와 법규를 지키면 내가 내 나라 왕위를 견고하게 하되 전에 내가 내 아버지 다윗과 언약하기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하리라. 그러나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례와 명령을 버리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을 경배하면 내가 너희에게 준 땅에서 그 뿌리를 뽑아내고 내 이름을 위하여 거룩하게 한 이 성전을 내 앞에서 버려 모든 민족 중에 속담거리와 이야깃거리가 되게 하리니 이 성전이 비록 높을지라도 그리로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자기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붙잡혀서 그것들을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다 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성전 낙성식 이후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솔로몬의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을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두 번째 나타나신 사건이죠. 13절 14절에 보시면 13절에 오늘 우리의 세대를 정확하게 문자 그대로 보여주고 계십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가뭄이거나 홍수를 이 땅 가운데 내가 재앙으로서 또한 재난으로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말 그대로 메뚜기 재난이 꼭 이 시대에 있었던 것만은 아니지만 지금 이 시대에 메뚜기 재난이 한참 봄과 여름 때 있었죠.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코로나19로 정확하게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전 세계에 유행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에 14절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다른 사람들 말고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말고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저 예수님 믿습니다. 바로 그러한 백성이 하나님의 교회들이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면 악한 길에서 떠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먼저 하나님께서 악한 길에서 떠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반대로 해석을 해보면 이러한 재난들이 재앙들이 어떻게 해서 발생하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주권하에서 발생되었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악한 길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징계하고 계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12장에 가면 그러한 말씀이 있죠. 징계는 다 받는 것이다. 그런데 너희에게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메뚜기 재난이나 코로나19가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 것인지 그 성격에 대해서 우리가 이미 수요기도 때 천천히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백성들에게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는 징계의 성격을 가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징계가 우리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는 특별히 오늘 역대하 7장 14절에서 정확하게 무엇을 해야 될지 답변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자기 자신을 낮추어서 기도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치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우리의 가슴에 심비에 새겨야 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른 것 비유적으로 상상해서 이해할 필요가 없는 말씀이에요. 솔로몬의 시대나 오늘 지금 이 시대나 정확하게 문자 그대로 똑같은 말씀입니다. 똑같이 오늘 우리의 삶에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먼저 내 삶을 돌이켜보고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거룩하지 못한 것이 무엇인가, 정결치 못했던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내가 곁길로 새어나갔던 것이 무엇인가, 정도로 바르게 가지 못하고 짧고 빠르고 쉽고 어떻게 하면 내 삶을 좀 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중심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벗어난 길이 있다면 돌아오십시오. 회개하십시오.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오늘 약속하고 계십니다. 반대로 오늘 이 코로나19가 누구 때문에 벌어졌습니까? 우리는 엄청난 영적인 책임을 가질 줄 알아야 됩니다. 나 때문에 발생했습니다. 내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 일은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각자의 처소에서 회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돌이키지 아니하면 이 일은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하나님의 교회,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이 그 자리에서 모두 무릎을 꿇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 일은 우리들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오히려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돌아가는 축복의 기회가 될 수 있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기회를 우리는 그야말로 재앙의 기회로 삼아버릴 수도 있습니다. 축복의 기회가 되겠습니까? 재앙의 기회가 되겠습니까?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17절 이하에 똑같이 말씀을 하고 계시죠. 보십시오. 17절에는 내가 라고 단수로 해서 누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솔로몬에게 말씀하고 계시지만 이 말씀의 맥락이 똑같이 계속해서 이어지는데 19절에 가보면 그러나 내가 라고 말하지 않고 그러나 너희가 라고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향하여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에서부터 22절까지 전부 다 너희가, 너와 내 백성들이 이스라엘 전체를 향한 말씀이죠. 곧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대의 교회를 향한 말씀입니다. 17절, 18절에는 기도의 응답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내가 내 율례와 내 법규를 지키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구체적으로 간단하게 오늘 역대하 7장 14절에 나온 말씀처럼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이러한 일들이 벌어질 때에, 코로나가 번질 때에 회개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여기에 순종하면 무슨 일들이 벌어집니까? 기도의 응답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의 삶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풍성한 삶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복된 하루가 주어집니다. 그게 17절, 18절 말씀이죠. 그러나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너의 뜻, 내 생각대로 이 하루를 살아가면, 이 코로나 시기를 그냥 단순히 견디기만 한다면 무슨 일이 벌어지죠? 속담거리가 되고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를 시작한 지 꽤 됐습니다. 세상으로부터 어떠한 평가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하여서 정말 하나님 놀라우시다 라는 통로가 되고 있나요? 아니면 속담거리가 되고 있습니까? 이야기거리가 되고 있습니까? 조롱거리가 되고 있습니까? 그 모든 영적인 책임들을 내가 먼저 지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정에서 회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교회가 이러한 일들의 책임을 가지고 회개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말씀드렸죠? 전 세계 어느 국가의 어느 교회든 회개하지 아니할지라도 중랑구에 있는 우리 동부 제일교회만큼은
코로나19에 대해서 영적인 책임을 가지고 우리 교회만큼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됩니다. 구원자 되시고 생명의 주권자 되신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품고 이 하루를 내가 살아가면, 내 가정이 살아가면, 우리 교회가 살아가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영혼을, 내 하루를, 내 가정을, 우리 교회를 주님의 마음에 품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그렇게 복된 하루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 한번 나아가겠습니다.